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아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 너를 다녀 삼으셨네. 아멘. 자, 믿음으로 부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 그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자, 문제를 만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없어요? 그럼 기적도 없겠네. 자, 나 문제 만났습니다. 오른손 들어. 오른손. 주님,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 기적을 볼 것입니다. 기적 앞에 뭐가 있어요? 문제. 손 내리시고. 기적 앞에 뭐가 있어요? 문제. 이야, 따라합시다. 문제는 기적의 통로다. 반드시 집에 들어가려면 뭐를 통과해야 돼요? 문 통과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 가르쳐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상적인 사람은 문을 통해서 집을 들어갑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적은 문제를 통해서 들어가는 법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 속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문제 속에 기적을 보여달라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여기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나의 문제가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문제는 기적의 통로다. 그럼 이제 문제 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기적. 아 진짜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정답 얘기하는 거야?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 맞추기 아니죠 지금? 믿고? 그래요. 문제가 왔으니까 그 다음 순서상 기적이 와야 돼. 중요한 건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순서상 기적이니까 그 다음에 기적이구나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이 오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고 그 다음 기적을 경험해서 인생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고 그거로 폭삭망하고 끝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느 쪽 사람 될 거예요? 앞에 사람 될, 기적의 사람 될 거예요? 폭삭망하는 사람 될 거예요? 기적의 사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토매틱이 아니야. 자동문 아니야. 자동문 아니야. 아, 문제가 왔으니까 순서상 그 다음 기적이지. 자, 그래 이제 한번 보자. 기다려보자. 아니라니까요. 자동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아주 큰 라이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큰 적대자를 가지고 있다고요. 아, 나도 믿음으로 기적을 보고 싶어. 다 그렇죠.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문제를 만났으면 아이 문제 기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이죠. 믿음이 필요해? 아, 나 믿음으로 풀어야 되겠다. 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라이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라이벌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뭐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마침내 내가 상을 준다는 자. 두려움. 좋아, 두려움도 될 수 있지만 100%는 아니에요. 근심? 그것도 100%는 아니에요. 99%는 될 수 있어도 100%는 아니야. 지금 100%짜리, 100점짜리 순도 100%짜리 원하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 중에 나왔는데, 야, 이거, 무슨 망? 뭐라고? 뭐라고? 아, 행함. 아니야. 오늘 말씀 중에 분명히 그러니까 매주 나만 설교 열심히 듣나 봐. 나만. 오늘 말씀 중에 나왔는데, 자, 떠올려 보세요. 항상 설교를 들을 때는 마인드맵을 이용해야 돼. 설교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결론을, 마인드맵을 쫙 머리에 지도를 만들어 설교를 들어야 돼. 쫙. 원망. 아유, 한김 집사님 오랜만에 크게 얘기했는데, 아, 미안해. 미안해요. 큰맘 먹고 했는데, 아유, 그때 맞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때 용기를 잃지 마세요. 네. 여러분, 고집이에요, 고집. 오늘 전사님 그랬잖아. 고집. 믿음의 가장 큰 라이벌은 고집입니다. 고집을 못 꺾으면 믿음 절대 못 갖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다 지옥 가는 영혼들은요, 여러분 죄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지옥 가? 아니, 방금 내가 힌트를 줬잖아. 지옥 가는 영혼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지옥 가? 고집 때문에 지옥 가는, 고집 부리다 지옥 가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회개를 안 해. 고집 부리면서 회개를 끝까지 안 해. 에이씨,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도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믿음 안 갖는 사람,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여러분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구약이 말해줍니다. 고집이다, 고집. 고집.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고집 센 사람. 그걸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목이 곧다 그래서 목이 곧 목에다가 목이 뼈가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목이 곧다는 소리는 고집이 세다 이거예요. 고집이 세다. 개혁 개정에서는 강팍하다. 그 강팍하다는 게 그 사람이 뭐 가슴이 뭐 단단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고집이 세다 이거 고집이 세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들었던 예화가 누구냐? 바로 출애굽에 나오는, 여러분 얼마 전에 출애굽 읽었죠? 애굽왕 파라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가 그 백성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려고 한다.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빨리 보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끝까지 안 보냅니다.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마다 하나씩 재앙을 하나님이 줍니다. 개구리 재앙, 피 재앙, 뭐 이 재앙, 흑암 재앙. 그러니까 하나씩. 그러면 그때 알았어 했다가도 또 고집 다시 부려. 에이씨, 얘네들 내보내면 불편하지. 우리가 노예로 사용하고 있는 걸 다 없어지면 우리가 굳이 이래야 되는데 안 돼. 고집을 끝까지 부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 죽어요? 맏아들이 죽어. 급기야 이제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네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맏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 빨리 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이긴 거죠. 그런데 그 고집 때문에 바로가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장자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아버지들이 고집 부리면 누가 죽어? 맏아들이 죽어. 맏아들이. 엄마들의 고집 부리면 누가 죽어? 몰라? 가족 다 죽어. 엄마들이 고집 부리면 가족 다 죽어요. 여러분, 내 말이 장난이 아니에요. 가정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혹시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서 이 병이 나의 자식에게, 나의 가족에게 온 건 없는지 살펴보시라고. 성경은 장난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대로 되는 진실의 언어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집을 꺾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보다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에게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 말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어.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거기다 대고 고집부려. 에이, 그건 성경 그냥 옛날 얘기잖아. 옛날 얘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현실에서 어떻게 그걸 써먹어요? 그 고집이에요. 고집을 빨리 꺾으세요. 아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고집을 꺾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고집 중에 제일 센 고집이 뭐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박살을 내야 돼요. 아멘. 그 고집.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내가 기준이야라고 여기는, 자기를 우주의 중심처럼 여기면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면은 그 앞에 박살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생기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집이 박살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딱 붙잡으십시오.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픈 자가 낫고 막힌 길이 열리고 못 갔던 길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고집을 꺾고 예수 이름을 믿읍시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손 들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내 여자들 신음에 덕담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내 고집을 꺾고 그걸 풀어서 얘기하자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내가 박살내고 예수님이 오라, 성경 말씀이 오라, 목사님 말씀이 오라, 아멘. 딱 붙들 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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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목표가 뭐예요? 결국엔 그 기적을 통해, 그럼 예수님이 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의 목표가 뭐예요? 그 기적의 목표는 바로 예수 잘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여러분 나의 뭐가 죽어야 돼요? 고집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딱 놔두고 하나님이 네 고집을 꺾어라, 네 고집을 꺾고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거기서 고집을, 내가 안 입고 치사하지만 예수님 안 입고 치사해요 진짜, 그렇지만 내가 기적을 봐야 되겠기에 그래서 내 고집 꺾습니다. 사실 감정적으로는 안 꺾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나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진짜 안 입고 치사해? 기적 때문에 내가 꺾습니다 하고 꺾어. 근데 그 고집을 안 입고 치사하지만 기적 때문에 내가 기적의 덕 좀 보겠다고 내가 안 입고 치사하지만 고집을 꺾었더니, 억지로라도 꺾었더니 이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생기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야 너 안 입고 치사하지만 말이야 또 기적의 혜택 보고 싶잖아. 그럼 한번 꺾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아멘. 그래서 꺾을 거면 두 손 들고 하면. 아멘. 올해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대박 터집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멘. 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승리하길 바라요. 아멘. 그러나 따라합시다.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고 교회도 있다. 나라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나라를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구해 주시옵소서. 탄핵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탄핵 재판 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정의용이라고 하는 그 안보실장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정의용이라고 하는 안보실장이 사드 배치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갖다가 어디에다? 중국에다가 다 넘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안보실장이 미국이 배치한 사드의 자료를 갖다가 중국에다가 다 넘겨주고 중국한테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좌파들이 중국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데, 여러분 뉴스 들었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강남의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강남 땅 압구정 더 이상 대한민국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 거, 중국 사람들 거. 그런데 그 강남 땅이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것이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뭔가? 여러분, 지금 저도 이제 곧 있으면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집 때문에. 여러분 아파트 살라고 집 대출 가면은, 은행 대출 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좀 대출 좀 받아보려면 그냥 엄청 어렵다고. 중국 사람들은요, 대출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대출 100%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 생긴 겁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국인들, 화교들에게는 대출에 무제한이 되도록 다 법을 바꿔놨습니다. 이게 좌파들이 하는 짓이야. 대한민국 사람은 아파트 한번 사보겠다고 대출 한번 받으려면 은행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머리를 조아려서,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전혀 어림없이 대출 받고 아파트 팍팍 사재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들으면 열받을 소리 있죠. 지금 중국 화교의 자녀들은요, 의대에 우선 입학 권한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에 화교는 우선 입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중국에서 시진핑이, 중국은 이 의료체계가 엉망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시진핑이 의사들을 몇만 명? 한 몇백만 명을 갖다가 의사들을 길러내겠다 해가지고 이 의사들을 길러내는 정책을 핀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시진핑의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중국 화교 젊은 애들을 갖다가 의대에 막 집어넣는 거. 지금 이 나라는 대한민국 백성을 위한 나라입니까? 중국을 위한, 중공을 위한 나라입니까? 중공놈들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의대를 못 간다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사일 배치 자리를 중국에다 다 넘겨서 전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게 만들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무제한으로 해줘서 대한민국의 집 좋은 아파트들을 다 중국인들이 사게 만들고, 제주도 땅 중국놈들이 다 사게 만들고, 중국의 젊은 대학생들을 의대에 다 편입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한국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좌파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거를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딱 돼보니까 그 정보들을 다 접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입니다라고 정보원에서 정보를 다 받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드 배치의 자리를 중국에다가 다 넘겼다는 그 정보를 보고받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뒤로 나가자빠질 뻔했는데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초기 때부터 이거는 한번 뒤집어야 된다. 이게 중국의 점점,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을 신경 쓰고 있었을 때 중공이 대한민국을 점점 야금야금 먹어들어가고 있던 걸 우리는 신경을 못 썼던 거예요. 그러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국정의 전반에 관한 정보를 들어보니 대통령만이 알 수 있는 1급 비밀이 있잖아요. 탑 시크릿가 있잖아요. 봐도 보니 이미 중공으로 상당히 넘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을 한 거예요. 계엄을 해서 이 나라를 한번 바로 잡아야 된다. 계엄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사태를, 중공이 먹어들고 있는 이 사태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알릴 수가 없잖아요. 왜요? 입법권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간첩죄를 갖다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왜? 무슨 내용? 지금 현재의 간첩죄로는 북한의 간첩밖에는 처벌을 못합니다. 북한의 간첩밖에는 처벌을 못하는 간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 애들이 자꾸 드론을 띄워서 자꾸 군 내부를 들여다보고, 드론을, 미국 항공모함이 부산에 들어왔을 때 중국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드론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막 찍어가지고 이것이 미군에 발견돼가지고 미군 애들이 그 중국 애들 잡고 그 드론 폭파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잡았는데도 처벌을 못해요. 현재 간첩죄로는 중국의 간첩을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간첩죄 좀 개정을 하자. 외국인도 대한민국에 대하여 간첩짓을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자 했을 때 이걸 반대한 집단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 간첩죄 개정을 반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반대했을까요? 그들은 다 중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재명이 지금 중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국 애들을 간첩죄로 처벌하면 시진핑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다. 저 국회가 180명이 다 민주당인데,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입니다. 아니 내 권한을 내가 쓴다는데, 이번에 정청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따지듯이 탄핵을 워낙 많이 시켰다고 하니까, 아니 탄핵을 그렇게 많이 시키냐 했더니 정청래가 이런 말 합니다. 탄핵은 우리 국회의 권한이요,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맞받아친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정청래 아무 소리 못했어요. 계엄은 나쁜 짓이 아니에요. 계엄은 대통령이 나라를 바로잡기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계엄이라고 하는 말 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느낌이 우리는 나쁜 게 들어있어요. 전두환 대통령 계엄, 박정희 대통령 계엄. 그래서 우리는 그 계엄에 대한 나쁜 느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계엄이라는 자체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죠.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누구? 링컨이라고 그랬어요. 링컨이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그런데 그 링컨은 여러분, 그 링컨이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야 링컨이 흑인들을 해방시켜서 노예제도를 없애서 흑인들을 해방시켜서 존경받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링컨을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링컨을 존경하는 이유는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아메리카를 하나로 유지시켜 준 것에 대해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남북전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노예제도를 찬성하냐 반대냐를 가지고 남부와 북부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바로 링컨입니다. 링컨이 이 아메리카 합중국이, 미국이 이게 남북으로 갈라지면 안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이 연합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전쟁밖에는 없다. 뭐밖에는 없다? 전쟁을 일으켜서 남군을 장악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북전쟁은 누가 일으켰어요? 링컨이 일으킨 거예요. 링컨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의 상황과 접목해 본다면,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이 나쁜 놈, 내란꾼이라면은, 전쟁을 일으킨 대통령은 여러분 사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형을.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킨 링컨이 여러분 사형이 아니라 뭘 받고 있다고요? 제1등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이냐 계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을 일으켰더라도 그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뭐냐가 미국인들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계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엄을 일으켰다는 그 대통령이 계엄을 왜 일으켰는지 그 목적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이라서 목적은 두 번째 쳐. 계엄이야? 아유 전두환하고 똑같네? 에이 계엄이야? 에이 박정희랑 똑같아. 에이씨 죽여 이게 내란꾼. 머리는 없고 가슴만 있는 겁니다. 왜 계엄을 일으켰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서 모든 정보들을 다 보고받고 보니
이 대한민국은 곧 중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생겼더라. 그런데 그것을 그 중국의 딜놀이 서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좌파 국회의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막강한 힘을 보일 수 있는 계엄을 일으켜야 되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탄핵당하면 안 되고 돌아와서 반국가 세력들을 제거하고 이 대한민국을 정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올바른 나라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3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불의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국가 체계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물 받은 대한민국, 주의 하나님 주의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어둠의 밝음을 쳐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속에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세웁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문제 속에 기적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